예레미야서 1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삼아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혹은 반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이들에게 전하라 하는 말을 듣게 되고, 예레미야의 그러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특별히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 협박과 공갈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헤아른 자들을 벌하겠다 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언약에 대한 반역,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고, 18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이런 음모에 대한 기록들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 그 대표적인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새 풀무와 같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시내산에 그들을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국가적인 언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에 요구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앞부분 내용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언약적 저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을 근거 삼아서 이 언약 안에 그들이 잘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한 4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또다시 이 내용이 갱신이 됩니다.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0년 전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는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레위기 26장에,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언약의 복에 대해서 또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언약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 안에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그들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주어지는 반면에 그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게 된다 할 때는 그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인데, 복으로 약속되고 있는 내용보다 적어도 한 2배 정도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언약적 저주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을 잘 지키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약속이 도장을 통해서 또 아니면 사인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조건을 어기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것이고 그 불이익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로의 약속이 주어지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내용도 이러한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약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세우신 언약에 관하여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는 면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맺는 계약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맺으신 언약을 결단코 깨뜨리지 않습니다. 반대편에서 계속적인 반역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그들을 고치고 계속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에게 징계를 줄 줄라도 그들을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결국 하나님 안에 그들이 서도록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 이행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도 수천 번을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새 언약으로 굳은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하셨어요. 그 언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잊어버리고 우리가 저버리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결코 깨뜨리지 않아요. 우리를 어루고 다루고 또 우리에게 때로 징계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손 안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 때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이다. 겉으로 주어진 조건은 일반 계약과 비슷합니다. 어떤 조건이었느냐? 너희가 내 말에는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은 언약의 공식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공식이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끈으로 굳건히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편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 안에 굳건히 띠를 매라는 겁니다. 그 언약에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순종하라고 하는 요구를 끊임없이 모세 시대로부터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시대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너희가 이 언약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 언약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너는 말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9절에 보니까 반역이라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서 반역이 있는데 그 반역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는 것으로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10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1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에 수만큼이나 많은 신들을 그들이 두고 섬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의 수만큼이나 많아요. 공동사회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그 신들을 위해서 곳곳마다 신전들 혹은 신전이 아니더라도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로 우리의 가까이 늘 있다 하는 것을 보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신들을 다 들여와서 섬기게 되다 보니까 곳곳마다 이방의 종교의 풍습 따라서 곳곳마다 거기에 제단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뭔가 좋은 곳이 보이는 소위 명당 자리 같은 데에는 이런 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한 이런 제단들을 곳곳마다 만든 것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읍의 수같이 참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적 저주를 따라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모세 시대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아주 가벼이 여기고 반역하는 일을 계속 해왔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반역을 함에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반면으로 보여주고 이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성전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하나님 응답하셔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했다면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마치 죽임당할 위협을 당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없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 이런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셨고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 환영이나 환대가 아니라 협박과 공갈과 죽음의 위협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치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음모를 꾸몄을까요?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저 예레미야를 죽이자 하는 이런 음모가 계속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원통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이 그들을 보복해 주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나돗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너는 더 이상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손에 죽을 거다. 라고 이렇게 또 협박하고 공갈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음 예레미야 1장에서 그를 부를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곧 그들을 벌할 때 내가 그렇게 벌할 해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끊임없는 반역, 이스라엘 오랜 역사 속에서 거듭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반역했느냐? 그건 아니죠.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하더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결국은 계속적인 반역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한번 비춰보는 자세를 우리가 늘 갖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공적으로 혹은 외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반역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 정도라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예배당 밖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와 허물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꺾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계획, 우리의 오랜 습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반역을 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조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늘 길고 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참 짧다. 내일을 알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가운데서 선하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향하는 마음, 은혜를 깨닫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 사랑을 늘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부요함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채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면적이고 은밀한 반역을 우리가 꺾어내고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